안녕하세요. 아하 신약예술 통독 길라잡이 6강 부속 강의 세 번째입니다. 재판과 십자가 처형. 네, 아시는 것처럼 신약예술 통독 교과 과정은 모두 12주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강의마다 90분에서 120분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각자 분량만큼 성경 읽으시고 다음에 모여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긴 강의가 어렵기도 하고요. 용량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려면 다루는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평상시 강의보다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부속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6강 십자가와 부활, 그 가운데에서 세 번째, 실제로는 네 번째가 되겠죠. 네, 첫 번째 여기에 예루살렘 입성과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제 금요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까지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다른 무리들을 인도하죠. 그리고 암호를 짭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그를 잡으라 했죠. 예수님이 유다한테 얘기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실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슬픈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혀서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가야바의 집과 마가의 다락방은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네, 체포와 재판, 처형에 대해서 한번 지리적으로 연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리고 여기가 골고다 십자가 처형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토니아 요새인데, 원래는 가이사라에 총독이 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6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죠. 이때 당시에 총독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게 됩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롯의 소궁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 여기가 이제 가야바의 집이죠. 자, 첫 번째, 가야바의 집 옆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최후에 만찬이 있었고,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나스의 신문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집 옆에 있었으리라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가야바는 사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근거리 있었을 것이다 해서 이 근처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와 공의의 신문을 했는데, 당시에 안나스는 이전 대제사장이고 하지만 실권자죠. 그 다음에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다섯 번째, 그래서 이리 옮겨가 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유대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 일을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민족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이건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가 사형을 확정을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니까 좀 도움이 되시나요? 산헤드린 공의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직계 혈통인지 감독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처녀들에게 부도덕한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의 종교생활, 특히 우상숭배 여부를 감찰합니다. 그 다음에 가짜 선지자, 예수님 여기 해당될 수 있겠죠. 이교도 유해 여부 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나 대제사장이 율법을 준수하는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유의무이하는 거죠. 왕이 계획한 전쟁, 심사와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요. 각 지방에는 소규모의 공회들이 또 있었습니다. 설립하고 임명을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유대인의 달력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공회가 재판하게 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공회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멸하는 게 아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상반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알리바이를 주장하면 유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고를 신문하면서 피고의 진술에서 죄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각한 사안은 무죄 판단은 즉시 되지만 유죄 판단은 당일날이 되지 않고 다음날 선고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간 것은 금요일 밤이었죠. 그리고 재판이 다음 날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재판은 산헤드린이 아니고 이제 로마의 총독이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건은 야간에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심판할 수 없는데 사실은 판단을 했죠. 그리고 사형은 선고한 날에 집행돼서는 안 됩니다. 사형 집행은 그 다음에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종교적인 그런 재판에서 있어지는 일이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판정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하지만 아무튼 선고한 날에 집행되었다는 이 측면에서는 이거는 졸속입니다. 공의의 판단은 자기의 주거지 공회에서 거행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거지는 어디죠? 예루살렘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법은 증인의 자백에 따라서 피고의 죄상이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피고를 신문하고 그 자백으로 범죄를 확정하기 때문에 안나스가 이제 예수님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거죠. 말씀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이 친구가 예수님을 치죠. 원래 심부름꾼은 법정 심의에 관한 일을 물을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나서서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는 이런 말을 하거나 때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앞에서 안나스를 만났는데 이제 가야바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의 유관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가야바는 누구냐?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라고 그랬죠. 안나스가 이전이고 가야바가 사회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 아들들이 이미 대제사장이 그 앞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것은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도 동일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바 억압이라는 뜻이니까 사실 이름이 좀 그래요. 안나스의 사위였었는데 원래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계승되는 거였거든요. 종신직이었고요. 근데 로마 치하에서는 일반 관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임명도 하고 해임도 하고 또 매간매직도 됐다는 것이죠. 가야바는 AD 18년에서 30년까지 대제사장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과 살해 의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사도를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총독 비텔리우스에 의해서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족 발굴한 상황에서 아주 커다란 그런 저택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의 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다. 여기 이제 결례를 행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창고가 되겠고 문이 두 개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이 정원이 있고 접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불을 쬐던 곳은 이곳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한 곳은 이곳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좀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죠.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피해갑니다. 앞들로. 그랬더니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같은 당이다. 했더니 또 부인해요.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는 표정을 보십시오.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했더니 어떡하죠?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마침 닭이 옆에 있었군요. 이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그 생각을 하고 울었습니다. 우는 모습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아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하고의 독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듣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 내 영혼을 깨우는 알람, 그 뭘까요? 우리는 닭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우리 알람이 되겠죠. 보시면 이게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닭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 회심 아니죠. 통곡의 빌미가 되었죠. 이 닭이 울어서. 돌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이 길로 겟세마네 동산을 갔지만 또 역으로 이 계단을 통해서 여기 통곡교회죠. 가야바의 집에 잡혀간 것입니다. 거기 이제 감옥이 있어요. 지하에 이렇게 감옥에 지하가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단인데 이 계단은 새로 현대판이고 옛날엔 이 계단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죄수를 떨어뜨리면 혼자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끌어줘야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제 한밤을 지내신 것이죠.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죠. 너는 누구냐 하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거죠. 성전이 있고 안토니 요새가 있고 골고다가 있습니다. 자, 이 금요일의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음서들이 각각 시간들을 얘기해 주니까 한번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침 8시에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6시경에 시작이 된 재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9시에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입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는 12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3시에 그리고 이어서 6월절이 되기 전에 6월절이 되고 나면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바로 자기가 준비한 그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죠. 이게 지금 금요일의 일정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고찬의 과정이 있는데 이 책지칠 교회당으로죠. 여기가 이제 엘 온마리의 학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성전이고요. 사자의 문이죠. 베데스다 못이 있고요. 여기에 성안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안토니 요새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렇게 가시는데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죠. 근데 사실은 여기 이 과정은 전설입니다. 성경에 명확히 이곳이다 된 것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사람들이 이 지점들을 정해놨죠. 그리고 이제 10번부터 14번까지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 성묘교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골고다 언덕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죠. 이 돌로로사는 슬픔, 고통, 고난 그런 뜻입니다. 성지순례 갈 것 없이 여기에서 한번 좀 이 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아 돌로로사의 십자가 길인데 채찍질 교회, 선고교회, 그 다음에
쓰러지시고 모친 마리아를 만나시고 구르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고 베로니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닦아주는데 수건으로. 근데 거기 예수님의 얼굴이 박혀 있죠. 이게 지금 카톨릭 성당에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 번째 쓰러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에 가십니다. 비아 돌로로사. 자, 1번입니다. 채찍질 교회, 채찍질 이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쓰러지신 곳, 쓰러지셨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3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마리아를 만난 곳. 이게 4죠. 4. 로마 숫자로. 그 다음에 5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했다고 하죠. 여기 5번입니다. 5번. 교회고요. 그 다음에 6초서 여기 6번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피를 닦아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 7번이라고 되어 있죠. ST 7번. 두 번째 쓰러지신 곳. 그 다음에 8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까 봤던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쓰러지셨다. 그 다음에 10번. 이게 지금의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 일종의 교당이고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가 성모교회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눕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못 박히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7가지의 얘기를 해서 가상칠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의 말씀.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양쪽에 2명의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정확한 모습일까? 다시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얘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3가지 직분이었다고 그랬죠.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벳박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왕으로.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6월절 만찬 이후에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디냐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감람산에서는 기도를 하신 걸로 보고 밤이니까 그리고 6월절 만찬했던 마가에 닦으면서 설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셨지만 당신을 제물을 통하여서 직접 화목하게 하신 일을 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패가 있습니다. 유대인 왕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첫째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입니다. 보시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입니다. 예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리우스 톤 유다이온. 네,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것이죠. 라틴어도 그렇습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게 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데로룸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인니라고 하는데
이 약자로 쓰여진 십자가형 형틀의 맨 위에 인이라고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인데 사실 정확하게는 앞에 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언어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첫 글자들 이렇게 따왔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게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보십시다. 요걸 좀 더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죠. 이게 예수와 예수와 하 나자레이 베 그렇게 하셨는데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 예후딤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자를 따니까 이게 요 그 다음에 해 와우 해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예수아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좀 생소해요. 예수아. 근데 이 예수아가 우리는 예수 그러는데 원래 이 자음에다 모음을 첨가하면 이렇게 예수아가 되거든요. 이게 히브리 성경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성경의 뒷부분에 또는 제 성전기식에 사용되는 그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각각 뜻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 이 알렙은 소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기멜은 카멜, 낙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처음에 이런 글씨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런 뜻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예수와의 요드, 그 다음에 하 나자렛 할 때 해, 그 다음에 베 멜렉 할 때 와우, 그 다음에 하 예후딤 할 때 해.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보십시다. 여기 해가 있죠. 비홀드입니다. 비홀드. 그 다음에 여기 와우가 있죠. 요건 못입니다. 그 다음에 요드가 있죠. 요건 핸드입니다. 자, 그러면 보라, 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요게 신성사문자예요. 로드로 번역되긴 하지만 이게 여호와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읽을 때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대신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라는 뜻인데 묘하게 매치가 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기에 첫 자들이 처음에 첫 글자들을 모아놓으니까 아도나이가 되죠. 그리고 이 뜻이 뭐냐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도마가 얘기하죠. 도마를 이제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아니죠.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대어 본다는 얘기인데, 못자국. 나의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참 우스워요. 이 인니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유대인의 왕 하는 그 십자가의 팻말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도나이신데,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그 손 그리고 못을 볼 수가 있는데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자 해서 세 명이, 한 명은 샌들, 하나는 터번, 하나는 겉옷, 네 명이군요. 하나는 허리띠. 이렇게 나눴어요. 네 명이.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 이것을 그냥 잘라서 하면 되는데 잘라버리면 그냥 천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찢지 못하고 제비를 뽑기 위해서 한 명이 갖기로 했습니다. 이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이 뭘까요? 시줄과 날줄로 불리는 두 줄의 실이 만나 옷감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고대인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줄과 날줄로 하는 것 외에 한 개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호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 그랬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풀면 그냥 주르륵 풀려요.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우리 세타가 그래요. 털실로 짠 세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머니도 그렇고, 이 털실로 짜는데 그 잘못하면 쭉 풀어주면 주르륵 해서 쓸 하나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원리로 짠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르면 안 돼. 자르면 천으로 남지도 않고 그냥 주르륵 흩어져 버리기도 하죠.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십자가형, 그것과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못 박힌 자국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어떤 거냐 하면, 사형 직전에 결박을 당한 다음에 채찍질을 가해서 거의 죽음의 단계에 이르도록 해요. 그래서 이때 채찍을 맞아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나무 손잡이가 있고 가죽끈이 있고 쇠붙이가 있는데, 이 쇠붙이가 이렇게 500원짜리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달무강가에서 발견된 로마 군대가 사용한 채찍줄에 매달린 쇠붙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발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1세기경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발목뼈가 발굴이 됐어요. 이렇게. 이걸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 발의 못을 박을 때 여기에 박았다는 것이죠. 복사뼈, 신경, 힘줄, 발꿈치뼈, 동맥이 있는데 여기를 박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발을 관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횡목이라고 그랬죠. 바로 요 횡목. 여기에다 손을 못 박는데 손바닥이 있죠. 실제로 1세기에 사용된 못이라고 그러고요. 우리의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박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이런 7가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에 있는 강도한테 한 얘기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한 말이고,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맡기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니, 하나님에게 나를 버리시느냐 하고 물어보죠. 근데 사람들이 엘리 엘리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신 포도주를 묻혀줬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에 대한 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요거는 그 기도하실 때 땀이 피처럼 됐다고 그러죠. 이걸 혈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안증.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성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오게 되고 땀과 피가 같이 흐른다고 해요. 당시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는 정말 약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화처럼 가늘한 채찍으로 맞으신 게 아니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때 근골, 근육이나 근골, 창자 일부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형을 당하면 정맥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저혈성 쇼크가 나타납니다. 피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상태가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은 모세의 길이가 18cm라고 그러죠. 이게 중추신경을 지나는 곳입니다. 중추신경.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 나무에 묶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 팔목과 복숭아뼈 바로 아래 쇠못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인데 호흡곤란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고 십자가에 매달린 이 상태에서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 내렸다 해야만 이게 호흡이 가능할 수 있고, 그냥은 호흡이 안 되고요. 근데 이때 못이 박힌 발을 움직이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아픈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수들은 오히려 그 사형,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기보다는, 피 흘려 죽는다기보다는 호흡곤란으로 죽는, 질식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성전 터가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그때 천사가 막습니다. 이제 내 믿음을 알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셨대서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성전이 모리아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인데, 가까운 이곳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말이 여기에 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잖아요. 그때 이 대속죄일의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휘장 안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렇게 막는, 만나는 곳에서의 이 가림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사람이 찢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찢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할 때는. 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릴 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골고다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능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자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좀 더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뭐 강의가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시든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함께 상의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해설 통독을 교회에서 강의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단톡방에다 올립니다. PPT를 올리고요. PDF로.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 의학적으로 보는 고통 같이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교육 선교의 다음 카페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인데요. 템 1009거든요. 그냥 청소년교육 선교에 치시면 됩니다. 카페에서. 그러면 아하 해설 통독 동영상 이 폴더에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랑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PDF로 PPT를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설 통독 자료라고 해서 이 단톡방에 올리는 자료들을 역시 처음부터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선교의 도서 PDF는 저희가 만든 책들을 유료로 판매했었는데 이제는 무료로 PDF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논문 PDF는 원래는 교육입니다. 석사, 박사학위 논문들을 PDF로 올려놨거든요. 다운받으셔서 교육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 그때까지 샬롬.